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논쟁은 그저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제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나 이유를 대며 다투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사이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권위가 더 있느냐, 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벌인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변론하는 것이란 변론을 하는 사람의 속 생각, 마음속 꿍꿍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명분 말고 진짜 마음속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12 제자가 각각 내가 제일이지 하는 생각을 다 속에 품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뛰어난 면이나 장점을 인정하며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가 남보다 높아지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 힘 없는 자, 무관심과 무시와 소외의 대상으로 1순위에 속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는 거, 대낮에 술 마시는 거, 애들과 제잘거리는 거, 범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이라 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아침에 잠자기 좋아하는 거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술 마시는 거 다 잘못된 일인데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애들하고 제잘거리며 시간 허비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 세우신 것은 당시의 일반적 사고를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일체의 비교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2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큰 것인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심으로써 지극히 크게 높임을 받으실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질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나란히 함께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시할 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등시하신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 직결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곧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 큰 사람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자신의 신분의 귀천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이나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리다고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어린 생명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 세우신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힘없고 무시당하며 소외되기 쉬운 모든 이들을 살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으며 특히 어린아이들과 작은이들에게 실제적인 배려와 책임감을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처절히 반성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로지 더 부해지려 하고 더 커지기만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한 사회는 중병이 든 사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1차적으로 작은 이들,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의 희생임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통감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냉철히 자문하며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이들,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제로 가진 이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위만 바라보고 커지기만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세금만 축낼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리 그 자체만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가져다 주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결과는 시민들의 희생이고 사회의 퇴보입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을 분별해내고 권력으로부터 배제할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을 참으로 위로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 때만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린이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악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나라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나라 만들려고 새롭게 다짐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와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그들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약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더욱더 기울일 줄 아는 이 나라 국민들, 이 사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비극을 계기로 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며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성실하게 일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중심이 되고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로만 향하던 마음을 낮은 데로 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